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천초목이 당신이 내려주시는 그 이슬비에 모두 파릇파릇하게 힘을 얻는 것처럼 또 이 시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이슬비처럼 내리고 또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좀 지난번 시간에 연속선 상에서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장자의 그 사상의 핵심적인 것은 만물 제동과 무위 자연의 사상입니다. 사실을 말하면 이 세상 만물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다 그 생긴 그 모양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무위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은 이렇게 세상 만물이 고루고루 평등하고 고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가리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렇게 구별하고 가리는 그런 지식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러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는 시시비비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요.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싫다고 생각하는 거는 모두 다 피하고 싶고 그래서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좋다고 규정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싸움과 경쟁, 시비와 질투 그거 말로 안 되고 행동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살인과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어디 갔죠? 네. 그런 인위적인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인간의 고통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로 좋은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 그래요. 남들이 좋다고 하고 이 세상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닌지 이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위자연은 이 세상의 순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삶을 산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 세상 만물이 다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도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요. 막 이렇게 모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되게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막 탁탁 나누고 막 방법 탁 제시하고 막 이렇게 쫙 막 마치 기계가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계처럼 밥을 주면 째깍째깍째깍 하면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장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인간이 보면 되게 혼동스러워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도 고요하다고 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그 나름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자는 인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원리를 다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해되지 못하고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좀 혼동스러워 버리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혼돈의 조화, 카오스의 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왜 이렇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도자가 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셨어요. 그건 하늘이 주시는 명이지 내가 막 억지로 해갖고 사실 수도자가 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뭐 내 주변에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이런 삶의 연속성 상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인간의 명과 신은 하늘이 주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고 이건 내가 바라는 거고 인간이 준 가치들을 버리고 그 자체를 그대로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장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 내가 싫고 나는 이거 원하고 피하고 싶고. 장자는 이래요. 사람들은 생명을 좋아해. 살아가는 걸 좋아하지 죽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모두 무서워하고. 근데 장자는 죽음과 삶, 기쁨과 슬픔, 고통과 행복 이런 것은 마치 아침과 저녁이 바뀌는 것처럼 그냥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왔다가 가는 거를 붙들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이 죽음은 싫어하고 삶을 받는 나는 그냥 밤이 오는 거는 싫어. 이러고 남만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건 아주 극명한 거지만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오고 가는 거에 내가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내 불행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용함.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굉장히 추구하고 아이들에게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교육시키는데 장자는 무용지용.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을 알으라고. 우리는 너무 한편으로 치우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도의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에 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이 준 가치.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그거의 잣대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다 이렇게 잊을 때 자신의 쓸모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안명론과 무용지용의 예에 대해서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쌓아왔던 교육받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좋고 옳고 그르다 뭐 했던 이런 것들을 한번 흔들어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을 중지하고 가만히 무엇을 할 때 내가 이걸 해갖고 남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받고 돈을 벌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하는 일에 순수한 마음으로 집중하게 될 때 그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것은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며 자연스럽게 그 주어진 일에 욕심을 버리고 무심한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인간은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너무 마음이 복잡할 때는 마음을 비우라고 해요. 마음을 따라다니면 위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여러 가지로 갈래갈래 가려졌을 때는 가능하면 마음을 비우고 나 자신을 이렇게 좀 내려놓는 거. 오늘날 사람들 번아웃 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장자는 이제 인간의 마음의 활동을 중지하고 아까 말한 대로 지식을 잊고 삶과 죽음이라는 거, 행복과 불행, 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정말 인생의 진면목을 깨닫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적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여행을 떠나거나 그래서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서 높은 것으로 비상해야지만 그 삶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리를 두라는 건 나의 삶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장자가 말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편리하고 안락하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뭐 편리하고 안락한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위적인 행동을 중지하라는 것. 특히 현대 문명에는 산업의 진보와 발전.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지면은 경제가 발전 안 시키는 정부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렇죠? 경제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물건 만들고 팔고, 물건 만들고 팔고, 많이 만들고 팔고, 거기서 떨어지는 이윤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 근데 이거를 계속하면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얘기했어요. 더 이상 계속하면 지구에 40억 년 동안 쌓였던 모든 자원, 그 다음에 공기, 물, 땅, 이 모든 것을 다 엉망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무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우주에 나가서 보니까 요따만한 하나의 별이에요. 하늘의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발전할 수는 없다는 거. 뭔가 하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은 얼마나 위태로운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자연 파괴, 인간 사이의 폭력, 살인 전쟁.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절대시하고 물질을 절대시하는 오늘날의 사회. 이것을 중지할 것을 장자는 말하고 자연과 인간 이런 것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과 인간 자신을 어떤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우리 행복의 가치를 성찰하고 이런 대량 생산과 소비를 미덕으로 권장하는 이런 문화를 성찰하라고 장자는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장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유하고 존엄하다는 거. 자연의 본 모습,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더 붙일 것도 덜어낼 것도 없이 아름다운 거라고 장자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덧붙여진 것들을 덜어내는 것을,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을 장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조화와 평등으로 이어져 있고 세상의 다름과 평등을 인정하고 차이점을 품고 생명을 창출하는 것이 생명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죠. 무용지용의 지혜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인도 아니라는 거 깨달고 나는 그냥 자연의 한 부분이고 많은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위대한 게 물질에 속박되지 않는 굉장히 인간을 제어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능력을 이제 프란치스코가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물질의 노예처,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을 나중에 노예가 돼, 결국은.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고 슬픔이 와요.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에 속박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따 프란치스코에게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결국 심층 생태학,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은 내 불행은 아니지만 결국 그것이 간접적으로 나의 불행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연,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그것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마스크하고 코로나 시대, 이거는 이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초기 증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저지른 것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거.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며 인간 중심적, 물질 중심적 사고에 경고를 합니다. 그 주역의 개사전이라는 제목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일이 쌓여서 가릴 수가 없고
죄가 커져서 풀 수가 없다. 근데 오늘날 이 시기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늘날 항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감만 알고 물러가면 알지 못하고 내가 존재하고 드러내는 것만 알고 이름은 알지 못한다는 뜻. 내가 계속 나가는 거 아니고 내가 잃어보는 거. 자연의 이치는 흥했다 망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존재하고 흥함만 하는 거. 얻음은 알고 이름은 알지 못한다는 거. 계속해서 나는 얻어야 하는 존재이면은 얻을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다는 거, 인생에. 그것은 하나의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태계 파괴나 위기, 기후변화, 그로 인한 재앙에 앞에서 인간은 뉘우침과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실을 보충하기에 인류는 오늘날 우리는 궁의 처지를 감내해야 돼. 이거는 이제 주역을 보면 나와요. 그 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궁의 처지를 감내해야 해요. 우리가 궁의 처지를 감내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 계사전 하에 보면 이래요. 역이라는 것은 역이라는 건 세상의 변화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 그러면서 아래로부터 도움이 있으니 길하여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생태계의 위기가 왔죠. 그러면 인간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궁함의 처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감내하고 그거 생태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풍부하게 살았던 거 좀 검소하게 살고 이렇게 처지를 감내하면 세상 변해요. 변하면은 모든 게 다 통해요. 통하면 오래 간다. 이거는 인간의 그 삶의 이치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내 삶에 궁함의 처지가 왔다. 아, 그러면 다른 사람 탓 막 하기보다 궁함을 왔으면은 내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는 많은 사상가들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변할 때 통해요. 다 묶여있고 엉켜있고 엉망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인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길하여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난번 제가 했던 얘기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프란치스코는 뭐라고 하는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어떤 사람이었다면 당시 12세기에 유럽이 봉건제도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때 막 상인 계급이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때 그 옷감 장수였어요. 아주 그 당시에는 옷감이 굉장히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옷감, 비싼 옷감을 파는 옷감 장수 베르나르도라는 아버지를 가진 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었는데 프란치스코는 굉장히 선천적으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고 유능한 상인이었어요. 그 장사 속에도 밝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뭐 봉건 영주들이 굉장히 부유한 삶을 했지만 상인 계급도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는 없었지만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서 상인 계급은 그 봉건 영주나 이런 그 사회적인 위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사가 되고 싶었어요. 프란치스코는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기사의 자기를 받고 전쟁에 나갔다가 실패해갖고 감옥에 묻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인이라고 하는데 전쟁에 나갔다면 살기 위해서 아마 다른 사람도 그렇죠? 살인을 했을 경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원하고는 참여한 전쟁에서 얻는 이익 이런 거 못하고 졌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병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됐는데 또다시 시도해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요. 그래서 스폴레토 계곡에 거기서 이제 야영을 하고 자고 있는데 꿈에 나타났어요. 하느님. 프란치스코야, 너는 주인을 섬기려고 하느냐? 종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렇게 꿈에 환시를 받고 프란치스코가 이제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걸 그만두고 돌아가서 이제 회개의 삶을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저녁에서 이러면서 프란치스코가 막 방황을 해요. 자기 마을에 돌아와서. 그래서 방탕하고 밤이면은 막 그 뭐라 그러죠? 유흥과 막 이런 것을 즐기던 청년이 갑자기 돌아와갖고 시들시들하고 아시시 주변에 들판을 헤매고 이래서 사람들이 프란치스코는 미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프란치스코는 두 개의 굉장히 내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어떤 체험을 하냐면 나병 환자를 만나요. 당시 나병 환자는 방울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나병 환자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도시에서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살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마을에 오지 못하게 해서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프란치스코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 안 무서워하는데 나 무서워하는 거 한 가지씩 있잖아요. 나병 환자를 너무너무 역겨워하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는 되게 미적 감각도 있는 사람이고 그 나병 환자를 보는 거는 끔찍했었어요. 근데 길에서 들판을 해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의 나병 환자는 누구일까요? 나병 환자를 만나고 나서 프란치스코가 이제 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에게 이렇게 회개를 하도록 시작해 주셨습니다. 죄 중에 있었기에 나에게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아주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올 무렵에는 나에게 그렇게 쓴맛이었던 것이 오히려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나병 환자를 만나고 아까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나병 환자를 껴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9월 얼마 있다 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유언에 나오는 이제 말이네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그 아시시 주변에 그렇게 혼자 이렇게 친구들도 멀리하고 혼자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다미아노 성당 여러분들 순례한 적이 있으시나요? 예. 다미아노 성당 다 무너져가는 걸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십자가 체험. 근데 여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를 들어요. 프란치스코야,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허물어가자는 나의 집을 수리하여라. 그래서 프란치스코 너무나 덜덜 떨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마음의 소리에 복종하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제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자기가 기도하던 그 성당을 수리하려는 줄 알았어요. 성인은. 그래서 그 성당을 돌을 하나씩 주워다가 수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그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프란치스코는 그 당시 그렇게밖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리를 이제 하면서 이제 완전히 세상을 떠났죠. 이 양반은 베르나르도 아버지고 이 양반은 프란치스코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이 성당 수리하는 걸 위해서 자기 돈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 돈을 막 갖다 가난한 애들에게 막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소를 했어요. 내 아들이 내 재산을 다 말아먹는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 우골리나라는 그 아시시의 추기경 앞에서 이제 프란치스코가 자기 아버지 앞에 이제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다 벗어서 이거 당신의 것이니까 다 주겠다고. 그래서 옷을 벗고 다 자기가 입었던 옷을 모두 다 아버지에게 주고 이제 그 동량으로 얻어먹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시에서 그렇게 방탕하고 돈 많은 부자 청년이 갑자기 집집마다 구걸하면서 먹을 것을 청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모든 이들이 미친 프란치스코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프란치스코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자기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천주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허락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막 굉장히 이상한 참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고행하고 이단이 참 많았어요. 카타리파라고 그런 계통에 속하는 이단이 많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박해를 했는데 교황님이 이제 당시 프란치스코를 만나기 전에 꿈을 꿨는데 프란치스코가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이 꿈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프란치스코 얘기를 듣고 프란치스코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미아노 성당에서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으로 받았던 계시는 나의 집을 수리해 달라 그랬잖아요. 당시 교회가 무너지는 집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교회는 고급 고위 성직자, 정치인, 봉건 영주,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무지하고 힘든 그런 일반 그 신자들은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유해지고 당시 수도원도 굉장히 부유해지고 봉건 영주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교회를 무너지는 교회라고 생각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 일반 신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무너져가는 교회를 수리할 것을 프란치스코에게 하느님께서 부탁하신 거죠. 그럼 참 프란치스코는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제 깊은 기도와 참회 생활을 했는데 프란치스코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봤냐면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온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바쳤어요.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느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느님,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당신의 외아드님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창조하셨고 그렇지만 비참하고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느님을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어요.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깨닫게 돼요. 혼자 깊은 침묵 속에서.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죄스러운 존재인지, 그건 자신이 얼마나 죄스러운 존재인지. 이제 지식을 쌓는 사람들. 그리고 뭐 소유하기를 원하고 애쓰지만 실천하는 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말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욕 때문에 인간은 죄스럽고 비참하고 고달픈 인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프란치스코는 여전히 하느님 앞에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언제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완전히 단죄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느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존재이라면서 특별히 인간의 고통, 인간은 이런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요. 육체적, 심리적, 영적 고통. 이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거든요. 묵묵히 견디어내고 생로병사는 피조물로부터 인간의 피조물성에서 유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고통을 자연스럽게 묵묵히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게 되고 이 안에서 영적인 삶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부활의 신비, 고통을 넘어서는 새로 태어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오늘날 되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말씀 중에서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니까 조금 이거를 사무장님 읽어주실래요? 영적인 삶을 향한 문. 알런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창조주께 감사드리고 건강하든 앓든 건강에 있어서 창조주께 감사드리고 건강하든 앓든 건강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되기를
자신도 원하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신 사람들을 채찍과 병고의 자극제와 통회의 정신으로 단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네, 당시 프란치스코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대요. 그래서 몇천 명이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중에는 아픈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이제 약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약초, 몸에 좋다는 거, 막 이런 거를 그 당시도 지금처럼 찾아다니는 형제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얼핏 보면 병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쩌면은 자연의 순리에 오는 거니까, 그죠? 자연에 따라서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근데 우리가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자는 인간이 정말 고통에 벗어나려면은, 인간이 만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그걸 잊어버리라고 해요.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사물의 진면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예요. 병은 고통스럽고 힘든 거니까 멀리해야 되고 죽음은 멀리해야 되고 아니죠.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느님의 고통을 참여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사실 너무너무 고행을 하셨어요. 거의 1년이면은 365일에 반 이상은 아마 단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다른 형제들에게 자기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 따라 단식할 수 있는 용량이 다르다. 어떤 이제 형제가 밤에 자다가 그날 하루 종일 굶었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서 막 아이고 배고파 막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이 어떻게 하셨냐면 일어나서 형제들을 모두 깨워서 있는 양식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단식하고 참여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형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했지 나같이 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육체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정말 참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는 사실 오늘날의 부잣집 방탕한 청년하고 비슷했어요. 그렇죠? 돈도 있고 술도 있고 여자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그 당시 젊은이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회 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뭐 이렇게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돈을 벌 줄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프란치스코는 이런 모든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깊은 기도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시에 가게 되면은 그 라베르, 그 주변에 있는 자연이 굉장히 높아요. 그 온 산을 헤매면서 정말 깊은 기도와 침묵 속에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행을 하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그 본래의 모습, 방탕한 청년, 오늘날 말하면은 돈 잘 버는 기업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돈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자기의 삶을 정화시키면서 인간의 진면목, 이 세상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베르나 산에서 마지막에 아까 말한 대로 오상을 받게 되는데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인은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서 추구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하느님, 당신은 누구시고 당신의 쓸모없는 종인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 프란치스코가 느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을 따르는 거예요. 이건 이제 프란치스칸 용어로 작은 자라 그래요. 당시 영주나 고위 성직자, 정치가들은 큰 사람들이었어요. 마조리티.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게 작은 자예요. 작은 자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작은 자냐면 하느님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분이셨지만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난하게 됐어요. 거기다 가난하게 된 정도는 십자가에 맡겨서 죽기까지 자기를 다 버려서 너무나 작고 가난한 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에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이 죽으셨으니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도록 당신의 불과 같고 꿀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랑의 힘으로 내 마음속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소유요 집착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프란치스코는. 그래서 정말 하느님이 주신 창조한 세계를 아무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은총을 얻은 거죠. 프란치스코는. 예. 그래서 또 여우는 굴도 있고 참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를 놓을 자리도 없었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봤어요. 따라서 형제들은 어떤 집이나 거처 이런 것들을 자기 수도원을 만들지 않았어요. 프란치스코는. 당시 베네딕토회 수도처럼 그 커다란 영주처럼 사랑하는 그 어떤 봉건 영토 안에 수도회를 만들고 농노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살지 않고 직접 자기가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동량을 해서 먹고 살으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가난하고 겸손하시고 벌거벗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으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이상이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 우르바노 교황님이 무너지는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프란치스코를 봤잖아요. 부유하고 힘센 교회보다 프란치스코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교회가 가난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프란치스코 성인은 몸소 증거하셨고 하느님께서 나의 집을 고치라는 소명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거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댔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받은 것이고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지극히 이렇게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가난의 극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형제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자유롭고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 세상이 행복한 것인가를 프란치스코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보세요. 오 탐복하올 높음이여 경이로운 공손하며 오 극치의 겸손이여 겸손의 극치여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토록 겸손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찮은 빵의 형상 안에 당신을 숨기시다니.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을 전부 바치시는 그분에게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남겨주지 마십시오. 우리 방금 성체를 모셨잖아요. 프란치스코는 정말 이렇게 성체를 바라볼 때 그 하느님의 가난과 그 겸손의 극치를 봤어요. 정말 하느님이신데 하잘것없는 빵으로 오시는 하느님. 그 성체를 모실 때 프란치스코는 정말 감동해서 펑펑 눈물을 흘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프란치스코는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하느님이 현존하시다. 선함으로 현존하시고 내 마음 안에 그리고 각자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 안에도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걸 봤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이제 이런 하느님의 현존을 온 세상과 다른 사람 안에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피조물을 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오 형제가 프란치스코를 굉장히 따라다니는 사제 형제였어요. 프란치스코는 사제가 아니었죠. 이렇게 따라다니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축복해달라 그랬어요. 하는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은 형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나에게 당신을 축복해주면 원하지 말고 형제가 보기에 하느님이 가장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레오 형제에게 자 이렇게 살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당신은 이런 얘기 전에 안 하셨어요. 형제가 보기에 거룩하고 합당하다는 것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장꽃송이라는 책에 보면은 초기에 거의 열 몇 명의 형제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형제들의 특징을 묘사한 장면이 나와요.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는데 근데 프란치스코는 각자 형제들의 특성 이런 것을 다 살려주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형제들을 그 특성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 특성을 기쁘게 만들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각 형제들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친절하고 신뢰하였다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은 이외에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피조물이 자연이 소모되고 희생되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인간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을 때 나는 애응을 받는 자. 그렇죠? 내가 당연히 뭐 이게 먹고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저 생명 있는 것들이 나에게 봉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들에게서부터 뭔가를 애응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뭐 자연이나 뭐 꽃도 무심히 푹 꺾고 뭐 소도 뭐 인간의 그 기호를 위해서 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뭐 또 닭다리만 만들어내는 그런 건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는 그 자연에 대해서 정말 경외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존중하고 경외하고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프란치스코의 그 글에 좀 편집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인은 그의 형제들에게 모든 피조물, 나무, 꽃, 잡초, 심지어는 하찮은 돌멩이에 이르기까지 존경으로 대할 것을 가르쳤다. 우리는 매일같이 피조물을 사용하고 소모합니다. 그들 없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소모함으로써 그들 안에 있는 우리의 창조주를 또한 훼손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커다란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건만 우리는 모든 선의 증여자이고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마땅한 찬미조차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먹고 사용하고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처럼 당연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곳간에다 쌓아놓고 있죠. 그렇죠? 곳간에다 쌓아놓고 곳간이 부족하면 곳간을 허물어서 곳간을 짓고 그런 어떤 존재인 거죠.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면은 그래서 자본이 모여서 더 이상 놀 수 없으면은 부수고 커다란 그 창고를 만들고 이런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프란치스코는 이미 800년 전에 그래서 오늘날 프란치스코는 과거의 성인이하고 오늘날의 성인이에요. 오늘날에. 그래서 기도와 참의 삶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정화된 성인은 피조물 아래서 하느님의 선하심과 활동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생명이 있건 없건 모든 것을 형제 자매로 부르고 그렇게 대하였다.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의 생명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고 가능하면 최소한 필요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성인의 삶의 태도를 본받고자 오늘날 교회는 성인을 생태계의 주보 성인으로 추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영성은 오늘날 생생하게 살아있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백신만 맞고 완벽한 백신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착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그렇게 돌아가면은 변하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 인류는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프란치스코 이 사진 봤죠? 온 피조물의 주보 성인이에요. 새들에게도 형제예요, 자매예요, 막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평화의 조상자로서 인간의 탐욕과 야망을 멈추고 온갖 피조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 복원을 위한 어떤 교훈을 주는데 가난하고 겸손한 작은 자의 삶, 단순함의 삶, 이것은 하느님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 거, 있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두는 거,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 공감하고 존중을 나누는 어떤 생태적인 감수성을 받는 거죠. 인간의 교만과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포함해 온 세상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결과는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데이터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삶의 내부로부터의 쇄신을 제안하셨는데 중세는 교회를 수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 부유한 교회와 부유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을 쇄신하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유한 정주 수도회, 영주와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수도 생활에 반대해서 탁발 수도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동량으로 살아가는 수도회를 만들고 작은 모든 사람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작은 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건 영주와 부유한 생활을 하던 그런 삶의 가난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이 당시 프란치스코는 그 당시 부흥하던 상업 있잖아요. 경제. 이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큰 탐욕을 일으킬지 프란치스코는 이미 봤어요. 800년 전에. 그래서 상업의 부흥과 함께 또 다시 일어나게 될 인간의 탐욕을 보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는 당시 자기의 시대에서 이런 쇄신을 했는데 프란치스코의 영성은 오늘날 대형화하고 부유한 교회, 수도회,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하고 소박한 것은 하느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산업의 발전과 진보라는 신화, 경제가 안 돌아가. 이렇게 경제가 안 돌아가서 어떻게 살겠어? 정말 모든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경제를 돌리려면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 팔아야 돼요. 팔면 어떻게 돼요? 팔기 위해서는 물건을 계속해서 누군가는 소모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 지구는 빈 껍데기가 돼요. 왜냐하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걸 누가 멈출 수 있을까? 정치인이 멈출 수 있을까? 기업가가 멈출 수 있을까? 지식인들이 멈출 수 있을까? 종교인들이 멈출 수 있을까? 누가 멈출 수 있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미친 듯이 돌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의 지구 존재 자체, 인간 자신 존재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을 파괴하고 이런 어떤 삶에서 벗어나 이 세상 모든 것, 피조물이 하느님이 주신 것이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서 피조물을 돌보는 생명문화,
정의와 평화, 치유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도 다 됐고 프란치스코의 기도로 오늘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제일 좋아해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제가 같이 본 기도 중에서 우리 이거 할게요. 이 기도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동안에 뭐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가서 와닿는 거, 프란치스코가 말하는 소유욕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뭘 소유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고통이 오는가? 과연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인가? 쓰고 그 자리에 돌려놓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본인이 직접 바친 기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합성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황무와 없게도 당신이 죽으셨으니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도록 당신 사랑과 불과 같고 꿀과도 같은 힘으로 내 마음을 빼내어 차지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